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편지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 화목하며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대하는 자세로서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1절에 알라 그리고 2절에 여기라입니다. 특히 여기라는 이 말은 사역자들의 섬김을 주님의 위임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주님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는 행위가 있는 곳에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과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유익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좋은 사역자들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복 중의 복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힘써야 가능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은 13절 마지막을 너희끼리 화목하라로 마치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권계하다라는 말은 온건하게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지체들을 강하고 억압적인 방법이 아닌 온건하게 훈계함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셨듯이 지체들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어서 15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새롭게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 연약한 한계를 지닌 인생들인지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요. 또한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보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인 교회를 향해 던지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 더 힘써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 말들은 헬라어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세 단어 모두 비슷하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명령한 이 세 가지는 그냥 단순히 바울의 의지가 담긴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델레마라는 단어는 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의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이 세 명령들을, 계명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 앞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행해야 하고, 아니,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거룩한 삶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밝힙니다. 이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즉 전 인격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앞선 23절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흠없는 성도로 보존될 수 있을지를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너희를 부르신 이분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자신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세상, 연약하고 어설픈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때마다 했던 어떤 게임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게임을 많이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만 되면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는 그것을 되게 즐겁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런 게임 혹은 훈련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 놀이 혹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대단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몇 명의 조원들이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놀이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그 한 팀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둥글게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중간에 어떤 그 팀원들 중에 한 명이 눈을 감고 서 있다가요, 사회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은 선체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눕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이 그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눕는 그 지체를 다 손으로 팔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고 눕지만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눈을 감고 눕는 그 지체 위치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눈을 딱 감고 누우려고 하면 이게 희한하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딱 누우면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받기는 하지만 혹시나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약간 주저하게 돼요.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탁 누워버리면요,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나를 지켜주고 받쳐주는 나의 팀원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누울 수 있나요? 믿고 누울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누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내가 누워도 나를 100% 받쳐줄 거야. 그래서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팀원들에 대한 뭐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100%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동체 놀이에서 팀원들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몸을 그냥 던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 힘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시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평강이 늘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또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